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존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수요 족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시간과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수요 족보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가슴속에 있는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신 바 되어서 아름답게 응답받는 믿음의 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 속에 품고 나온 영혼들을 권고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내는 존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부조리를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호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캐나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속경륜의 비밀이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밝히 나타나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캐나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산소망교회 잃어버린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기 죄악의 모든 어둠과 사슬에서 또는 질병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생각과 사상에서 해방되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참된 희년의 축복이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찬송과 기도와 구속사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찬송왕의 가정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야흐로 2018년도 10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중단 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구속사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 깊이에 새기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의 빈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평안과 감사가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은 생명 양식은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적으로 제가 대표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고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담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행사 5번째 전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 5번째 전쟁. 요한복음 8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행사에 대해서 제목별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큰 전쟁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이는 전쟁을 했지만은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볼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들은 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영육 간의 모든 분열과 싸움은 육적인 모습만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내면적인 모습을 볼 때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왜 그러냐?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도 영입니다. 악한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4개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이 땅에 크고 작은 많은 전쟁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4개 나라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호박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모든 재산과 롯을 비롯해서 빼앗겼던 모든 인민들을 다 찾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4개 나라의 연합군과의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 아브라함의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했던 비결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카 롯에 대한 아브라함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랑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만큼, 목숨과 맞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아가서 8장 7절에 이 사랑은 많은 꿀이 꽂히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그 온 가산을 가지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바닷물을 다 동원해서 꽂히려고 해도 꽂힐 수가 없다. 온 가산,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주고 바꾸려고 해도 오히려 멸시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성경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4개 나라 연합군은 그 숫자가 약 수만 명이 달할 정도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의 병사밖에 없었지. 그러니 이 318명을 가지고 어떻게 수만 명의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은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끝까지 사랑해야죠. 요즘에는 결혼할 때 서로 뜨겁게 좋아하다가도 결혼하고 나서 금방 이혼하는 젊은 남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변함이 있는 사랑이고 또 일시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사랑은 단지 그냥 자기의 동생, 그냥 커서는 서로 각각인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이었어요. 창세기 13장 9절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조카 롯이 비옥하고 좋은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서목들에 머무르며 집을 이사하여 장막을 이전하여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주석을 하나 딱 달아준 예수님 하나님,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눈에 볼 때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요단 들이었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유 그놈 새끼 나를 말이야 배신하고 이렇게 좋은 데로 먼저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가더니만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잘 됐다 이놈 새끼.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롯이 불쌍했습니다. 내가 가서 온 재산을 다 걸고서라도 롯을 구해와야겠다. 아니 자기와 함께한 318명이 가가지고 전쟁하다가 몰살당해보세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모든 가족들이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 자기 모든 재산이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 자기 목숨이 죽으면 그러니까 온 재산과 생명을 다 걸고 구하러 가겠다. 작정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쫓아갔어요. 마침내 롯을 구해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랑은 끝까지 쫓아가는 끝까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고난주간 목요일날 십자가 하루 앞두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너무나 눈물겨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배워야만 되겠습니다. 나한테 이득이 될 때는 사랑하고 간이고 쓸개도 다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하다가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은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북한 공산당 보세요. 그들은 인간을 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당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필요하면 써먹지만 당이 필요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부모라 할지라도
공산당을 나쁘게 말하고 욕하면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죠. 그런 사회죠. 오늘 목사님께서 1948년도에 월남을 하셔서 전남 영산포에 거주를 정착을 하셨는데 왜 월남을 하게 되셨느냐? 이 당과 수령을 위해서라면 부모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반인류적인 참상을 목격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이 시키니까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머리를 톱으로 켜가지고 숟가락으로 해골을 퍼내는 걸 직접 봤어요. 야, 이건 사람 살 곳이 아니구나. 이 공산당은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사랑도 없는 아주 악독한 존재입니다. 이 공산당이 지구에서 완전하게 멸망해야 되겠구나. 이남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죠. 이에 반해 공산주의는 이기적인 사랑, 끝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을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존재로 생각하는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써먹고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살고 있지만 공산주의를 잘 알고 내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과 아픔과 역사를 잘 알아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분명히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할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것을 믿을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죠.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할 때 이 강권은 헬라어로 슈네코, 완전히 붙잡다, 강요하다, 내어 몰다 그런 뜻이 강제적으로 막 내모는 거예요. 뒤에서 막 몰아붙이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법대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몰고 간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쪽으로 가.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도 바람이 뒤에서 이렇게 쫙 불어주면은 1시간, 2시간 더 빨리 도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밀어준다면 힘들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밀어준다면 쉽게 나갈 수 있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내 속에 임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으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생명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사랑이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수만 명의 적들과 전쟁하러 나갈 때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강하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조카 롯을 구해내야만 한다라는 그 뜨거운 사랑이
그 두려움보다 더 크고 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할 때에 생명을 바치는 각오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바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강도가 저와 여러분의 목에 칼을 들이대보세요.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드릴 테니까 살려달라. 그게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의 척추 가운데 골수라는 기관이 있죠. 그래서 이 골수에서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같은 이 혈액 세포를 만드는 몸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골수가 병들면 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피가 생성이 안 되죠. 그런데 누군가 나와 골수 조직이 똑같은 사람의 골수를 이식을 받으면 살 수가 있죠. 이 골수가 문제는 골수가 서로 맞을 확률이 2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2만 분의 1. 그러니까 0.00005%. 0이 4개 들어갑니다. 거의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각자 사람을 창조할 때 다 이렇게 골수 조직이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랑 맞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대학생 중에 헵시바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골수를 이렇게 내 골수를 만약에 나하고 같은 골수 조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골수 주겠습니다. 기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라에 신청을 해놨대요. 근데 1년 만에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골수 필요한 사람. 근데 그 골수를 이식받는 사람한테는 누구한테 이 골수를 받았다 그거 안 알려준대요.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답니다. 뭐냐? 이 골수를 가져가는 대신에 당신이 새 생명을 얻어서 구속사 시리즈를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를 그 사람한테 선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수를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주려면 본인도 수술해요. 대수술. 생명을 남한테 바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그러니까 각자 내 자신도 돌보고 맡겨주신 서로 성도들 양떼를 돌보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돌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수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교회, 우리 각자가 교회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 구원해 줬다. 교회 전체를 구원해 줬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사랑.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지 않으면 당하지. 내가 반드시 조카를 구하겠다.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밀어주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야 힘내라, 좀만 더 가라, 밀어줘.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간지 생각이 안 나. 다 잃어버리고 그럼 낙심하고 환난이 닥친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렵게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강력하게 몰고 갈 때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움이 없어지고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318명의 가신들 때문입니다. 318명의 가신들. 아브라함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318명은요, 집에서 길 이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길 이은 자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318명은 첫 번째로 집에서 길 이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르다 히브리어로 얄레드입니다. 얄레드, 태어나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노예거나 또는 돈으로 어른을 산, 어른이 된 그 노예, 어른을 산 노예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점점 커서 노예로 자란 그런 종들을 말하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는 지금 아브라함 나이 84세죠. 이 전쟁 직후에 헤브론을 맺었잖아요. 84세. 그러면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이 되려면 최소한 한 20살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날 때 그 가신들, 종들이 같이 싸우러 나갔다라고 할 때는 20살이라고 할 때는 84세에서 20년을 빼면 아브라함 64세 때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18명의 가신들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분명히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올 때는 데라와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로 이렇게 4명만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종들이 같이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때는 종들이 없었죠. 그래서 하란에 거할 때 장시간 몇십 년간 하란에 거할 때 그때 종들이 생긴 거죠. 이 가나안이 하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이 318명은 하란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에게 신앙 교육을 받고 말씀 교육을 받은 사람들. 만약에 이 사람들이 30세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브라함 나이 54세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54세에 아브라함은 하란에
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318명은 연습한 자다 그랬습니다. 연습한 자.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죠. 여기 연습한 자 히브리어로 하니크입니다. 하니크. 훈련을 받은 자, 그런 뜻이 훈련을 받은 자. 그러므로 이 318명은 평상시에는 밭도 갈고 정처럼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전시에는 군인으로서 활동하도록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인 2역 이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지금도 대학생들이 총을 메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군인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데리고 길러온 가신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군인으로서 호박까지 가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부터 교회에서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기 돈 내고 교회 와서 헌금하고 자기 돈 내고 밥 사 먹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차비 들여가지고 연수원 작업하고 말씀 집회할 때도 공짜가 없어요. 다 등록비 받고 식비 다 각자 내서 밥 사 먹고. 초창기 때부터 지리산 기도처로 와라, 장하산으로 와라, 성화산으로 와라, 여호와이래, 한산, 문막, 여주, 총평, 주문진, 하동, 지산 밑에 구례, 이 공산당과 전투하셨던 격전지마다 대한민국의 동서남북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각 지역에 연수원을 구입하셔가지고 적어도 1년 이상씩 연수원 보수공사를 진도지휘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문막은요 약 3년간 일했어요. 여주 1년 3개월, 주문진 1년 6개월 가까이. 각 연수원마다 1년 이상씩 일했어요. 아주 오래전 초창기 때는 1950년대, 60년대는 원로 목사님 자신이 전국 각지에 유명하다는 산은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전도하러 다니시고. 사모님이 결혼해가지고 어떤 때는 1년이 넘도록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도 오래간만에 1년 넘게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왔다고. 사모님 믿었다는 거예요. 아, 이 양반이 말씀에 미쳐가지고 기도에 미쳐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쓰는구나. 근데 아내로서는 참 힘든 기간이고 어려운 기간이었겠죠. 그렇게 간절할 정도로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미칠 정도, 산에서 들에서 기도하고 천막치고 말씀 집회하시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청소를 시키고 노가다 시키고 쉬는 모습을 보지 못하시고 이 모든 것이 구속사를 펼치기 위한 기본 틀이었구나, 기초 훈련이었구나 하는 것을 가시고 나서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은 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오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너무 힘들게 일했다. 좀 쉬려고 하는데 나 필요한데 너무 피곤하다. 그게 얼마나 약한 마음입니까? 예전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나 선진들의 그런 신앙을 볼 때 너무나 약한 믿음이죠. 교회 교직원 치고 한 번도 안 다쳐본 사람이 없어요. 다 허리 다치고 떨어지고 병신되고 심지어는 작업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도 있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 햅시바들도 여주에서 수련회에 한다, 집회한다면 전폭적으로 가서 봉사시키는 일해라. 식당이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 햅시바가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죠. 강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대학생 때 교회에서 강하게 훈련을 받고 나서 군대 간 heb시가들은 군대 갔다 와서 고백하는 거, 아유, 군대 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학교 때 뭐 우리가 다 해봤던 거고, 뭐 오히려 군대가 더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젊었을 때 힘들다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힘들다, 피곤하다,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좀 안 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어야 돼. 아브라함의 가신들처럼 평상시에도 강하게 훈련받고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물론 한국의 상황과 문화와 캐나다의 상황과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대를 초월하고 연대를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늙고 해도요, 얼른 전에 보는 보이시잖아요. 그 연세에 우리들하고 말씀의 세계에서는 동등하게 대우해주고 가르쳐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일을 시키시고 동등하게. 사람은 늙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강하냐 또 약하냐,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강하게 훈련을 받았느냐, 아니면 교회 나와서 일은 안 하고 내가 순교구만 했느냐, 이것이 문제지 내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나 못한다고, 나 조금 일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저녁에 나 너무 피곤해서 나 만날 시간도 없고 나 못한다, 못 만난다, 저녁에 낮에는 일했으니까 저녁에 좀 회의 좀 하자, 저녁에 뭐 좀 하자, 저녁에 나 못한다. 그럼 그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피곤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뒤에서 바람이 불듯이 우리를 밀어주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전시에는 군인으로서 목숨 걸고 전쟁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맡겨준다 할지라도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 앞에 아멘 순종하고 견딜 수 있어야 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강력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은 왜 교회에서 이렇게 강한 훈련, 노가다 일을 날마다 시키셨느냐? 그것은 강한 훈련과 노가다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교육자들 치고 목사님들 치고 일 열심히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 교육자 지원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 산소망교 성도님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가신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에서 노가다 일을 시키느냐? 그런 일을 통해서 강력한 군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세 번째로 이 318명은 가신이다 그랬습니다. 가신. 이 가신은 히브리어로 에베드입니다. 에베드. 종이란 뜻이. 318명은 아브라함 집안에서 태어나서 말씀과 신앙으로 강하게 훈련을 받은 종들이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할 때는요, 주인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부터 호바까지 346km나 되는, 왕복으로 따지면 692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그 당시 차가 있습니까? 맨발로 걸어간 거예요. 달려가서 쫓아간 거예요. 구해오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사기 8장 4절에 기드온과 그 쫓는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랬습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도요, 하루 종일 사람을 칼로 싸워하고 전투하고 막 기진맥진 하는데 또 기드온이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야 된다. 끝까지 앞장서서 갈 때
피곤하나 따랐다 하겠습니다. 피곤하나 따랐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318명의 가신들도 아브라함이 앞장서서 야 빨리 가야 돼. 야 조금만 늦추면 안 돼. 멀리 도망가고 우리가 찾아올 수도 없어. 쉬지 말고 가야 돼. 앞장설 때 피곤하지만 따라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만 그 피곤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구속 역사를 피곤한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한 게 아니라 피곤한 사람. 피곤하지만 주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능력 주고 은혜 주고 힘을 주셔서 피곤하지만 그 피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 피곤하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볼 때 마지막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계시록 7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어떠한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한 자들의 예표가 바로 이 14만 4천이죠. 이게 바라보기는 우리 산소마교회 청년들이 318명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길리운 자, 연습한 자, 가신들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불신이 있고 마음 가운데 어두움과 실망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또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요 하나님이 믿음을 너무 기뻐하시죠. 근데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의 전진을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기습작전입니다. 기습작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 창세기 14장 15절에 보니까 밤에 기습작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첫 번째로 가신들을 나누었다 그랬죠. 그 318명을요 한 군데로 그냥 가서 친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눠갖고 쳤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밤을 틈타서 쳤다 그랬죠. 깜깜할 때, 잘 안 보일 때, 적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 아유 누가 쳐들어왔구나 인기척 못 채게끔 밤에. 세 번째는 끝까지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도망가는 놈도 큰 놈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사단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려면 넌 여기 맡아라, 넌 저기 맡아라.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고 야 넌 이쪽에, 넌 저쪽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포진하듯이 책임을 쥐어준 다음에 밤에 기습적으로 공격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악의 세력을 다 진멸할 수 있는 지혜와 순종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다 하겠다.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고 그냥 내가 다 하겠다. 그것만이 봉사가 아니라 내가 한 가지를 맡았든 두 가지를 맡았든 맡겨진 일에 내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4장 15절에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그랬죠. 네 개 나라 연합군이 밤에 다 잠들어 있을 때 318명은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세상 그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밤이죠. 깜깜한 밤. 그러나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318명은 영적으로 볼 때 낮이었다는 거예요. 낮.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의 인생이죠. 하루의 인생. 이 밤과 낮이 만나서 하루를 이루잖아요. 빛과 어둠이 만났을 때 하루 24시간에 낮에는 환하고 밤에는 어둡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오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진정한 하루가 되는데 빛이 어둠에 비추되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배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온전한 하루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나절 인생, 반나절 인생. 하루가 낮이 없고 어둠뿐이 없는 거죠. 그 두 번째 인생의 종류 두 번째 반나절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반나절 인생. 그래서 우리는 비록 반나절 인생이고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었지만은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해가지고 하루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하루 인생. 욥기 4장 19절에 보면 하루살이에게 물려 죽을 인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반나절 인생 하나님 보실 때는 어둠밖에 없는 이 하루살이는 그래도 하루라도 살잖아요. 또 우리는 70년, 80년,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둠뿐이다. 어둠, 반나절 인생. 그러니까 무게로 따진다면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온전한 하루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반나절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 인생의 종류 세 가지. 세 번째, 오늘의 인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오늘의 인생. 우리는 하루 인생에서 오늘의 인생으로 바뀌어져야만 되겠습니다. 빛이 점점 강해지면 어둠을 삼켜버리는 순간이 있다라고 그랬죠. 어둠을 삼키면 계속 빛만 있게 됩니다. 밤이 돼야 될 텐데, 밤이 와야 될 텐데 계속 낮만 계속 되는 거예요. 낮에다가 계속 낮이야 빛이 어둠이 안 와. 그게 영원한 오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오늘 영원한 오늘. 그래서 오늘은 충만한 빛의 세계를 뜻하는 날입니다. 빛만이 계속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산수마교회 성도님들은 오늘의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또 말씀으로 어둠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은퇴한 후에도 늘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의롭고 선한 도로 너희를 내가 가르치겠다. 가르치기를 쉽지 않겠다 그랬죠.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오늘의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빛이 환하게 비춰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나절 인생이 아니라 하루의 인생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오늘의 인생이 되어서 모든 어둠을 사로잡는 신령한 318명 아브라함의 종들처럼 그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빛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이죠. 가장 큰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했다라는 것. 아브라함 속에 물론 뜨거운 생명을 바치는 사랑이 있었고 또 318명의 용사들과 함께했고 그래서 승리했지만 기습작전을 펼쳐서 승리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 근처까지 가서 승리한 것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강부터 유브라데까지 전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횃불 언약의 성취를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전쟁이 횃불 전에 있었던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도록 하신 것은 나중에 횃불 언약이 맺어졌지만 횃불 언약 때 그 맺은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318명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말 것을, 정복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평상시 교회에서 훈련받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애국 땅부터 유브라데까지 전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수막교회에 대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을 만났죠. 창세기 24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 네가 살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거야. 멜기세덱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약하다, 난 돈도 없고, 난 도와줄 친구도 없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약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그 앞장서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똑같이 따르고 순종했던 318명과 같은 믿음만 있다면 오늘 우리들도 엄청난 수많은 군대와 싸운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승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할 것이오늘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이는 내 속에서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수막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과 말씀을 심어주셔서 온전히 아브라함의 행사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어떠한 말씀과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318명과 같은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했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